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지금은 우리가 시리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그 북동쪽에 있던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누가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이렇게 진급이 빨랐는지 그가 이제 장군이 됐어요. 장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국 아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전쟁의 환란 속에 처했을 때 정말 용맹하게 또 뛰어난 그 지장으로서 말이죠.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아람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그래, 그 많은 장군 지휘관들 중에서 이 나아만을 아람의 왕이 군대 장관으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뭐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전 국민들이 얼마나 이 나아만을 존경하는지 최고의 영예를 이 당시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 부하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소녀 한 사람을 사로잡아다가 나아만의 아내의 하녀를 삼았어요. 아직도 나이가 어렸을 이스라엘의 소녀, 하녀, 여종이죠. 이 여종은 잘 몰라요. 아람 나라의 왕이 나아만을 어디까지 신뢰하는지, 그리고 온 국민들로부터 어떤 영예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과거에 이 나아만이 이 아람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공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잘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이제 이 하녀다 보니까 빨래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늘 빨래를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집의 주인이 나아만이 이 속옷을 계속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늘 피고름이 묻어 있고 막취가 진동을 하고 아마 이 관찰력이 뛰어난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되니까 나병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나병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항생간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인데 우리 인류가 알아온 감염병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아랍 나라만 해도 이게 무슨 병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피부병을 방치하고 이게 잘못되면 이게 나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병은 이제 이렇게 피부 접촉을 통해서 또 이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뭐 지금 이제 알려진 대로 우리 이 기관지 계통 다 망쳐놓고 그 다음에 그 말단에 있는 신경들 다 마비시켜 놓고 그래서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막 피부는 썩고 그런 감염성이 너무 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 같은 데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도록 했잖아요. 아예 그냥 성 밖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는 그걸 알았어요. 이 주인이 이 피부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병이 아니고 나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계급장으로 보죠. 왕의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지지도가 높은지 뭐 지금처럼 뭐 선출을 해서 왕을 세운다고 대통령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랍 나라의 대통령이라 될 수 있는 왕이라 될 수 있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나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소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사마리아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선지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인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이란 말을 제일 먼저 이 소녀가 해요. 이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꼭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만한테 그대로 얘기했고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다 숨기고 살아왔지만은 단박에 아람 왕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자,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병을 알아왔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하니 저를 좀 선지자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치료를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얼마나 기뻐해요. 자기가 친필 편지를 써서 딱 들려주고, 또 아람은 나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무슨 예물을 바칠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명품 의복이겠죠. 10벌. 이때는 막 아람 나라가 세력을 떨칠 때니까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떨칠 때니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찾아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전달했어요. 왕이 그 편지를 읽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지요. 그리고 막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어찌하여 그자가 나병을 앓는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병을 고쳐놓으라고 하는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해하는 신한데 나병을 고쳐내시오. 이런 논조로 편지를 보냈으니 편안히 뭐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뭐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나아만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소녀가 얘기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찾아갔는데 그 집 앞에 서서 기다려도 선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사환이 하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해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정하게 하면 그대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래 이 나만이 너무 실망하잖아요. 노발대발해요. 왜냐면 너무나 이 왕하고 서열이 1번, 2번이었으니까 행차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춰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이 나만이 돌아가자.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막 돌아가는 참이었어요. 이 나만의 이 종들이 나만을 딱 붙잡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진정시키기 위함이었겠죠. 만일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7번 씻는 거 말고 더 힘든 일을 부여했다 할지라도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경건한 종들이 막 강권하니까 요단강에 내려가가지고 7번을 씻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베풀던 침례 요한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에요. 7번째 씻고 요단강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이 나단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여 휘어졌다 그랬어요. 이걸 제일 먼저 느낀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 자신이죠. 얼마나 상쾌한지. 그리고 햇빛에 빛나고 있는 자기의 피부가
얼마나 희고 깨끗한지 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나병만 나은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온 세상 천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죠. 이렇게 사마리아 갈릴리 변경 지역을 지나시다가 거기 격리 수용돼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이 다 나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리고 감사를 해요. 제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셔요. 9명 어디에 있느냐?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이 낫는다고 해서 다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람의 나만은 금방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리고 기뻐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나? 엘리사를 찾아가요. 나았습니다. 썩어가던 몸이 나았습니다. 죽어가던 몸이 살아났습니다. 너무 기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람에서 싣고 왔던 그 모든 예물, 은 10달란트, 1달란트 무게가 37.5kg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300kg가 넘죠. 금 6,000개, 옷 10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당신 밖에 나와서 맞이한 바도 없다. 당신 얼굴을 본 바도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쳐주신 거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예물을 받을 이유가 뭔가? 나는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단호한 이 엘리사의 말에 이 나만이 총명한 사람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너무 기뻐서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시다면 제가 나귀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2짐을 지고 가서 이제 아람에 돌아가면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흙 2짐만 나귀 등에 싣고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흔쾌히 그렇게 하라. 지금 성령이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는지, 물론 나병 나은 것도 나은 거지만은 이 저주받은 이방의 아람의 나만의 영혼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죠. 벌써 엘리사는 생각했을 거예요. 비록 아람 나라지만은 이제 이 군대 장관이 돌아가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 그 왕궁에 미칠 영향, 아람 나라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 다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돌아갔습니다. 떠날 때였어요. 떠날 때 이 엘리사에게 사환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게하시였어요. 게하시가 가만 보니까 바보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들을 잔뜩 싣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진정으로 예물로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걸 그냥 돌려보내? 미쳤나? 그러니까 그 순간 딱 조심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그때 결심하는 그 순간에 같이 게하시도 내가 그럼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참 떠나가고 있을 때 달려가죠. 게하시가 달려가서 거짓말을 해요. 나의 주인이신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서 왔습니다. 지금 방금 에브라임에서 선지자의 제자 2사람이 도착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제자들 2사람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선지자께서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받으시라, 옷 2벌하고. 근데 이거 한 사람이 다 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종 2 딸려서 각각 1달란트씩 옷 1벌씩 해가지고 게하시에게 전해주죠. 게하시가 그걸 받아 감춰놓고 그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는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가 묻죠. 어디에서 오는가? 또 거짓말해요. 저 어디 간 바 없고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막 충만히 역사할 때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히 역사하고 있는데 너가 따라붙어가지고 나만을 부를 때 나만이 병거에서 내리는 걸 자기도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육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같이 이렇게 게하시도 곁에 있었고 나만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을 때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나만이 느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흙을 2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또 이 나만의 심정을 엘리사도 그대로 느끼고 또 엘리사가 게하시의 마음도 그대로 느끼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고 지금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끝까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 게하시를 향하여 엘리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인가. 지금 성령이 막 이렇게 충만히 역사하는 이 순간. 그러니까 아람 나라 가서 선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만을 거기에 있는 한 소녀의 일평생을 희생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렇게 책망을 해도 뉘우치는 바도 없고 회개하는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27절 같이 읽겠어요. 나만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됐다. 나병 격리해야죠. 왜냐하면 게하시는 성령을 소멸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나병이에요. 영원히 내 자손들까지 그렇게 될 거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이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하시 보십시오. 아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게하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다 봤어요. 성령을 소멸해요. 만일에 나만이 바보가 아니니까 가다가 문득 생각날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받을 것 같으면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받았겠는데 그때 얼마나 단호했던가. 그 눈빛, 어조, 얼굴 표정.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환인
게하시가 나를 속인 것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 할 수 있는 거야? 사기칠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하겠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성령 소멸하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아마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는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로서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성경 그대로를 봐가면서 이번에 또 발견한 거예요. 만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왜 했을까? 왜 주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을 소멸할 수 없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이 나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그곳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의 신부를 지으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실 때였어요.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딱 해요. 배운 것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그게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제비다. 그러면은 제비를 보자마자 그 본성이 딱 깨달아져요. 제비라고 딱 붙이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건 독수리, 저건 매 붙이면 정확해요. 이런 영감,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어떻게 가능했나?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와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 그 영이 지식의 영이 돼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이 돼서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와가 예언을 멸시했어요. 그 첫 번째 예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언이. 정령 죽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뱀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은 죽을 확률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주님의 예언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성령을 소멸해버렸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죠. 그 출애굽 시대에 누구나 다 아는 가장 영성 깊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특별히 초청해 오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으니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그래 도착한 이 발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요. 왜? 계시의 영이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는지.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안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을 범하고 그리고 바알 부호를 막 섬기고 전염병이
그게 무슨 전염병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발락 왕에게 발람이 매수된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미디안을 칠 때 끝까지 이 발람 선지자, 성령을 소멸한 발람 선지자를 찾아내죠. 쳐 죽여버려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젊어서 그는 참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그때 사울에게 뭐가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누군가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다 했는데 자기가 막 해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해버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아말렉 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일확천금할 수 있는지 그런 궁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되죠? 여호와 영이 떠나요. 떠나고 나니까 이 사울에게 뭐가 임하죠? 악신, 악령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그는 살아있는 동안 늘 불안해하고 쫓기고 조바심 느끼고 어떻게든지 이세 아들 다윗만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사울과 그 자식들이 진멸당해 버리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멸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 교리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리보다 항상 성경이 우애라고 생각하죠. 이게 침례 교도들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예요. 막 뜨거웠죠. 불같았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바나바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중요한 결심을 해요. 자기 아끼던 큰 밭을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사도들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온 지체 교우들이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자기 밭도 바치고 뭐 논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거구나. 저렇게 되면 나도 저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나니아도 자기 땅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춰놓고 서운했지만 감춰놓고 일부를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는가? 베드로한테 찾아갔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땅을 판 값인데요. 이거 받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니라.
끝까지 버틴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거꾸로지죠. 그리고 누가 죽나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어요. 영문을 모르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확인해요. 베드로가. 이 돈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땅을 판 값 전부냐고. 전부다고. 왜 성령을 속이는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가? 그래도 끝까지 우기다가 거기서 삽비라도 쓰러지잖아요. 숨을 거둬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예요. 네. 아마 주후 30년 후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소멸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후 30년 지나 AD 67년이었어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나를 떠났다. 그 얘기하면서 이름까지 탁 써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 또 데마 얘기도 쓰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순교하고 30년 지난 1세기 말 주후 95년경입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교우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원래 우리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우리 교우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같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1세기 말에도요.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성령을 소멸하고 이상한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5살짜리가 형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 겨울에 추우니까 성냥을 하나 가지고 장난해요. 불 켜는 거 장난해요. 그렇게 하다가 불을 냈어요. 그거 하고 다 장성한 장년인 어른이 아주 아기를 품고 어느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런 방화 사건하고 죄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대단히 커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이렇게 썼어요. 모세의 율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증인이 확실하면 처벌을 받았다 이거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이렇게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가끔씩은 저처럼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성령을 받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세상 법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여러분 혹시 자기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정리정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분들은 로마서를 읽으세요. 근데 이 로마서의 주제가 구원론이고요. 이 로마서의 그 최고봉, 구원론의 최고봉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말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 마치 죄 많이 짓고 못된 짓만 하면 악령에 막 사로잡히듯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해요. 이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2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전처럼 이 육신에게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누구한테 그럼 빚을 졌나? 하나님께 빚을 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의 모든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영혼으로 속량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는 빚진 자요. 그 죄사함 받자마자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밤낮 주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중보의 은혜,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 이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난날 나의 옛사람처럼 그렇게 오직 육신의 본능을 좇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을지라도 성령 받았을지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이 성령을 받아야죠.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다 보면 때로 외로울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까지는 가겠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까지 하겠다. 침례까지 받겠다. 내가 직분까지는 받겠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려움 생길 때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직분 맡겨주시고 마지막까지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천국문에 키스하고 지옥 간 사람 성령 소멸해요.
성령 소멸.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 느껴요. 내가 큰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과거에 그 거짓되고 음란하고 추악한 모든 영들이, 혈기의 영들까지 다 떠나갔구나. 이러면 다 느끼셔. 이제 갈수록 그걸 느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억하라는 거야. 그 찾아오신, 그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 기억해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는 막 교리적으로 한번 성령이 오시면은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그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가야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깊은 마음은 알죠. 깊은 마음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냥 성경은 우리가 가감 없이 1.1억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합을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였습니다. 라합이 함께 진멸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깨우침으로 회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 2명이 숨어들었을 때 결행을 하죠. 생명을 내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꿈도 주시고 달라요. 다른 자식들하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애굽에서 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년이 됐어요. 너무나 준수한 청년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단 한 번만 나하고 동침을 하자. 그래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한 번은 이를 보기 위해서 마당에 들어갔다가 거의 보디발의 아내가 겉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가요. 영성을,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그 감옥에서 만난 2 장관들 꿈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겹칠 때 어떻게 이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지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영성으로 다 입안을 해서 애굽 나라를 다 구원하고 자기 동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문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뭐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막 주시고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도요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생명 걸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 먹는다고요. 그의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기억하셔도요, 향후 30일 동안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렸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기도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 기도 않죠. 30일 후에 기도하면 뭐 문제 생겨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충만한 영감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어디 가는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 사람이 우리 한민교회에서도 나와야 돼요. 네. 베드로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제한 없어요.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어요. 이방의 대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믿음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도전해요. 너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성령을 순종하다가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일들 많고 또 근심 걱정되는 일들 참 많죠.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게 뭔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다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우리가 부족한 기도의 분량 다 채워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5.16 혁명 생각하세요. 우리가 갈 길,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응? 법무부 장관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문 대통령을 따라가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혼란한 세상이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이 중심 갖고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도요, 이 표대를 세워주세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 따라가면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성령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